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한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공로인 걸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 믿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찾아보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 다윗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라고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충만해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17절이죠. 한번 찾으셔서 읽어봅니다. 17절 14절, 예, 14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자, 우리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오시는 사건부터가 은혜가 없이는 올 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은혜와 진리는 분명히 왔다고 하죠. 그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직접 온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직접 온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죠. 근데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볼 때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게 충만한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 자체가 은혜 없이는 올 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이제 3절 보겠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 사건서부터 쭉 가는데 그 자손 때문에 종을 자녀로 삼으려고 하고 이 하인을 통해서 여자 하인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그걸 또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제는 10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생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자체도 지금 그 길이 쭉 그렇게 오는 거예요. 쭉 그렇게 이어서 와.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에서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누구누구에게서. 자, 지금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은 누구요?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다라고 하는 거, 며느리를 범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래요? 율법에서. 자, 우리 레위기 20장 12절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20장 12절. 레위기 20장 12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자부는 누굽니까? 며느리죠. 그러니까 지금 자부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죠. 그죠? 지금 여기서 유다와 다말 관계가 딱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은혜로 덮어 씌우신 하나님. 이건 이것이 끊어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대를 이어가 가지고 결국에 만왕의 왕이 탄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셔요. 그 만왕의 왕이 탄생이 되는데 그 탄생의 약속을 안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를 하면서 쭉 내려왔는데 이제 그 유다는 여기서 말하는 자부와 함께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율법대로라고 하면 이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덮어.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허물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허물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약속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일반 개인의 족보가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가 쭉 그것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덮어 씌워주시는 그 은혜는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쭉 보면 거기서는 당연히 흘러나오는 소리 한마디가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나도 된다. 너는 조상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들은 자는 그 허물보다 그 약속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믿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겠냐고요. 응?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의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나에게 어떤 그 자존감 바닥이 나게 하고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은 나의 허물보다 더 큰 은혜가 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5절 봅니다. 5절은 그 두 사건이 등장을 하죠. 라합과 룻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기생 라합. 자, 지금 이 라합이 처한 환경은 뭐였습니까?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성에서, 아직은 그렇지는 않지만, 자, 지금 이 여인,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너희의 이제 정탐꾼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들려온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처나지에 위대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그분이 하신 일들은 대단하다라고, 정말 이 멸망당할 성에 들어 앉아서 살면서도 그 소식을 들었고, 그 귀로 들어온 소식이 그의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러니까 나는 기생과 같은 그런 여인으로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저 하층 계민으로, 하층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존귀하다라고 한 대접은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천대를 받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들으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이 기생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없이는 안 되죠.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선물이다라고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이 믿음은 뭘로부터 온대요? 아, 그렇지. 에베소 2장 8절을 하는데 로마서를 왜 자꾸 그래요?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한번 가봐요. 내 속에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여요? 자,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지금 내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뭐 다 좋아.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은 뭘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왔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로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지금 그에게 들려졌던 소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금 우리 이 성을 쳐들어올 지금 그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쫙 들으니까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을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정탐꾼을 세우고 강화시키고, 정탐꾼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초를 강화시키고 탐색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생이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속에서 들으면서 그 은혜의 그것을 들으면서 자기 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뭘로 말미암아 온 것이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도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선물 분량이죠. 그리스도 선물 분량. 그러니까 지금 나는 기생 라합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다 붙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고개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 이건 뭐를 통해서 오는 거냐?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자, 우리 이제 룻의 이야기도 그렇죠. 룻은 이 세 번째 룻에게서 이렇게 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여기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데, 여기는 이제 여자가 등장할 때마다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하는 은혜의 사건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하는 은혜의 사건.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룻은 무슨 족속이라고요?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에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제껴지는, 그러니까 몇 대를 거쳐서 이제 지나면 이제 씨가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요.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영원히 들어올 수 없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못 와. 여호와의 총에 못 오는 그 족속이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도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는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까? 안 되는 자가 되도록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다윗은 그냥 밧세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우리아는 무슨 족속이에요? 헷 족속이죠?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헷 족속은 이제 가나안 정탐할 때 헷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쫓겨나야 되는 족속이죠? 저는 어제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 왜 우리아는 그렇게 충직한데? 정말 그 왕 앞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요, 충직해요. 헷 족속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 당했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헷 족속이었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전쟁 중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심을 그래도 너네 집에 들어가 자 라고 하는데도 그 양심을 그대로 지켜내요. 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아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해요. 전쟁에 제일로 치열한 데 가가지고 그를 앞장 세우도록 만들고 갑자기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충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근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 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열조가 어땠었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런 것도 무관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무관하지 않겠구나. 의인이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찾으실 때에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녀 솔로몬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메시아의 족보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여기서 여러분 쭉 다른 임금들도 왕들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름으로 칭하고요. 여기서 이세가 낳을 때는요 다윗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냥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요것만큼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놀랍게도 이 다윗이 범죄한 이것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범죄한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사건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만약에 지금 이 솔로몬 대를 이어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건데, 근데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부정한 짓해서 부정한 씨로 해가지고서 탄생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다른 아내들도 많아. 그래서 다른 아내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솔로몬 하고서 메시아의 족보를 쭉 이어나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씨야. 이건 부정하게 생긴 탄생된 자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 걸 볼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무섭고, 또 하나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무섭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제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거는 더더구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몇 절?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응? 자,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네요. 19절이 아니고요. 예.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 21절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은혜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하는 이 부분들,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것이 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삼았다고? 죄로 삼았대요. 죄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는 이꼬로 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아니 나는 이꼬로 죄다, 그러면 그건 100% 아멘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죄를 모르는 분으로 죄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분은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바꾼 것, 이거 바꾼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고. 이거 입장 바뀐 거 맞죠? 맞아요? 나는 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고. 원래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1절의 내용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석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누구에게서?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이 됐죠. 그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이 됐어요. 저 지금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다시 이야기하면 남자의 씨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배가 불러와 가지고 어떻게 그가 생산이 되어서 아들이 탄생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장소에서 뭐를 발견했냐, 남자 염색체가 없는 여자 염색체만 있는 피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남자에게는 남자 염색체가 있고요, 여자에게는 여자 염색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자국에서는 남자의 염색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을 볼 때에 이거는 전적으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것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이유, 이런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히 저주받고 당연히 죽어야 될, 당연히 모든 안 좋은 모든 세상의 재앙들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아도 마땅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가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걸 믿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보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선물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조건도 율법으로도 모든 사건으로도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주님 전적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의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해석 불가한 이 모든 것들 주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주여 염치 불구하고 이것을 받았지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보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각 심령들을 친히 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떳떳이 들고 살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심은 것보다는 나와 내 조상이 악으로 심은 것이 더 많은데, 아버지 내 심보 속에서도 선보다는 악이 더 많은데, 주여 이 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그래도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아버지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이 친히 죄가 되어 주셨고 나에게 있는 당신의 의를 나에게 주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 심령들을 친히 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